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도 오고 어쨌든 날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제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정신 똑바로 이렇게 차려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마땅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은혜로 지난주일 일주일간 학교에서 하는 목회 고시반 수업을 잘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목회 고시 그렇게 막 고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고시 아니겠습니까? 고시인데 어떻게 선배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선배들이 준비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일주일 동안 전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훑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더 감사했던 것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도전이 되었고 각 전도사님들마다 이제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찬송가에 있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고르는 찬송가들을 이렇게 쭉 같이 부르면서 이번에 왠지 그런지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복음성 가사도 사실은 이렇게 감동이 되고 좋지만 그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1절, 2절, 3절, 4절 이게 다 보니까 다 그냥 시더라고요. 보니까 시고 그 찬양의 내용 가사들이 그냥 사람이 지혜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감동에 쓰여진 그런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하나님께 또 인생의 찬양을 한국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425장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이렇게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그 찬송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찬양이 일지를 부르는데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 크고 요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주님께서 진홍과 같은 나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내 마음속을 주님께서 살피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 동거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을 불렀을 때
저도 이 찬양을 앞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건성 목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또 설교도 듣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했지만 이제 집에 가서 또 설교를 또 올리고 하니까 뭘 들었지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뭐 수요일날 설교를 듣지만 또 집에 가면 또 뭘 들었지 항상 그게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늘 이제 생각은 우리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늘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또 그 얘기. 그래서 기가 못에 박히도록 그 얘기 우리 김찬호 전도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도 기억할 거 아니겠는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불의한 자인가? 성경에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의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그 죄인을 그냥 그 죄인 상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그냥 죄인 상태로 그냥 내비둬 두시러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닮은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겠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성경은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원래 성경은 율법을 그냥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을 사실은 의로운 자다. 그 성경의 이야기, 이것이 진짜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는 사람이, 율법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천국 가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시죠.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라에 의롭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이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팔렸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못 지켜내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을 결코 성취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동물의 피를 잡아서 니네들이 그 죄지은 죄를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 제사제도가 복음인 것이죠. 사실은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제사제도니까 이거는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위한 제사 제도를 통한 용서는 날마다 드려야 되고, 이거는 이 죄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해요. 그냥 그 지은 죄, 그 순간적인 그 죄만을 용서해 줄 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는 뭐 비둘기를 잡고 또는 곡식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그 구약의 제사들은 그냥 그림자고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물을 잡아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으로 들어간다. 한 번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한 번 바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피가 유효하냐? 저는 조금 보니까 성경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인간이 속성이 항상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여전히 들어있는 나를 이렇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동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외에 이 하나님 구약해 주신 그 제사법 외에 한 법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렵다함을 얻는데 너네들이 인간적인 그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결코 지켜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그 율법 외에 또 다르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제도를 지키라는 것도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원래 자기를 위한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이 되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핵심은 뭐냐? 우리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지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유대교고 종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율법을 완성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의 성품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 디도스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여금 왜 구원하셨으며 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떠나서 너희 정욕적인 것 탐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네 나를 믿었어? 나를 인정해? 나를 영접했어? 그럼 너 죄가 다 사해졌어? 너 이제는 나 깨끗한 사람이야? 너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죄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죄 있는 상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흡족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았어. 이런 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얽어매는 것, 의무짐 또는 그걸 안 하면 혼나는 것, 벌받는 것 이런 것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뭐 자유로운 것, 해방되는 것, 노임을 받는 것, 벗어나는 것 뭐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없애버렸습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진짜 안식일은 이거야 라고 안식일의 그 본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날 너 밀 이상을 먹었냐 안 먹었냐? 몇 킬로 이상 걸어갔냐 안 걸어갔냐?
사람을 고쳤냐 안 고쳤냐.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안식일이지만 진짜 안식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진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안식일에 자유롭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냥 그래 믿어.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출애굽이 지가 돼가서 지가 알아서 그냥 들어가칩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약간 신학적인 거긴 한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좀 물론 뭐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연 정말 맞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조금 도발적인 어떤 질문이라서 좀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네가 한번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저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아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수요일날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새벽기도 왜 해야 됩니까? 뭐 주일 헌금도 왜 합니까? 뭐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천국 기퉁이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고 기도를 해야 천국 가고 말씀을 읽어야 천국 가고 헌금을 해야 천국 가고 그런 거는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 없이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런 거 없이 어떻게 그 천국의 길을 꼬리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런 신앙의 행위는 사실은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엮여져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만 종교인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한 예배, 기도, 말씀, 헌신 이런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게 다른 것이죠. 의무로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고 혼나고 이런 관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내게 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 안에 그게 쏟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성경 읽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실 것 같고 내 속에 뭔가 나쁜 일이 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뭐 그것 자체가 또 그렇게 나쁘다 꼭 그렇게만 보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메인 어떤 신앙의 줄기라면 그게 바로 종교인 것이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이 삶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기꺼이 내어드릴 때 비로소 사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겨울날
주를 이렇게 그 추운 그 길을 미끄러운 길을 마다하고 예배 드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이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비로소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그분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 가기로 택정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져 점점 말라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온 열심을 다해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렇게 주님과의 아버지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고 주인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왕국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비로소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할 텐데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릴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나이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출애굽에서 이제 살아남은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압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 무시무시한 광야의 길을 에서도 다 생존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먼저는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을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 문화, 사상 이런 것들로도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이지 않고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 4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10번이나 이렇게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들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 못 볼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오고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서 식어버린다면, 끝까지 믿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함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의 전 존재와 인생을 팔아서 그 구원을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나의 능동태적인 결단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붙어있기로 날마다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광야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그렇게 들어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었는데 광야에서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앞서서 가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 가셔서 우리가 어떤 때 쉼이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할 때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 땅이 아니라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은 엄청나게 높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현실적인 그 눈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수동태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고백도, 우리 나머지 인생의 그 고백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서 우리가 어느 곳에 힘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는 메마른 사막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는 그 광야가 필요한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 늘 언제나 선하고 늘 언제나 옳고 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은 내 지식, 내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성적인 것으로 나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주님 약속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구름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불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의 뜻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주신 그 평강, 하늘에 주신 그 기쁨, 하늘에 주신 그 감사, 하늘에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진짜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